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43면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우리 28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7절까지는 인을 친 사람들의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느헤미야로부터 그들의 두령까지 이렇게 임봉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떤 응답을 누렸는가 28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숨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숨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조상들의 죄를 다 열거하고 임봉,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응답이요, 성전을 채우는 응답이에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자. 이건 중요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자. 오늘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또 그걸 믿고 있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우리가 생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을 걸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게 뭘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말씀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제일 소중한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그걸 놓고 다닙니까?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내가 있지 아니하다. 그죠? 그건 저주입니다. 열심히 산 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큰 응답을 받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에 있지 않다. 사실은 그건 재앙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의하지 아니했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인도를 쭉 받고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둑도 와가 뺏어가고 적들도 와가 뺏어가고 있는 걸 또 다 빼앗깁니다. 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무너진 곳이 있어요. 빈 곳이 있죠. 빈 곳은요, 늘 빼앗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저 무너진 곳을, 빈 곳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 곳을,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데 가장 첫 번째 뭘 회복했습니까? 결국은 개인 아닙니까? 개인. 느헤미야도 개인 아닙니까? 이 개인이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 그 후대들이 저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너질 때는 큰일 났다가 아니죠.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느 날 깨달았는 게, 야,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아니다. 행위도 아니다. 뭐 범죄한 것도 아니다. 딱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가 잊어먹어서 우리가 이적행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로. 그게 느헤미야 1장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무너진 곳이 생겼다. 그때 하나님은요, 뭘 보길 원하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머물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빈 곳을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빈 곳을 채웁니까? 빈 곳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빈 곳마다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다. 그거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성벽을 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그들의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잠시 혜택을 보죠. 그러나 그 성벽 재건의 진짜 응답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후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가정의 빈 곳을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절대 후대를 세우기 위한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란.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면요, 바로 어디에? 후대가 바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왜 우리의 가정을 빈 곳을 두고 기도합니까?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바로 그렇잖아요. 아들들에게 바로 문제가 온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가 비어 있는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까? 후대를 딱 기준으로 보세요. 내가 후대 앞에서 이렇다라면 나는 지금 뭘 갱신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요, 성령인도 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후대를 두고 그들이 생을 걸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요, 전부 다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시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간표 그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임봉을 치고 난 다음에 가장 그렇잖아요. 뭘 갱신합니까? 그렇죠. 교회, 성전, 이거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도를 쭉 받으니까 시간표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참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버려두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축복을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성전을 열심히 채우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저는 이거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껍데기를 알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요, 절대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 힘 가지고 우리를 이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궁극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짜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만민을 치유하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참 선교에 있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고 못 깨달으면 이거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응답, 237의 남은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었다. 왜 100년의 응답을 줍니까? 만민을 살려야 되니까.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 저 병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치유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이 서밋 응답입니다. 이거 받아야 만민을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차근차근 인도해 가신다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임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진짜 고민했던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한번 깨닫는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중요한 거 다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속입니다. 지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죄를 뒤집어서고 다시는 그렇게 않겠다라고 완전 결단하고 난 다음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을, 이 삶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고민이거든요. 진짜 고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하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이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키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 단순히 우리가 뭐 성전에 모여가 계속 모이자 이 말이 아닙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지속할 것인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 응답을 지속할 것인가? 키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부흥회 해가지고 은혜 받는 거 그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지속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는 게 성전 중심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일어났어요. 참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모세 때는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 그렇게 지키라고 해도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그 듣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죠.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야, 우리가 성정 중심의 삶을 살자. 그 말은 뭡니까? 자립신앙이에요. 어떻게 지속합니까? 주님 오시는 거. 여러분이 왜 어릴 때 누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써야 돼요. 스스로 써야 돼요. 그래야 지속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요. 그 친구 따라 교회를 갔거든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친구의 누님이 신앙을 다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다니니까 동생을 데리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생을 꼬셔가지고 교회를 이제 인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 혼자 교회 가니까 너무 심심하고 쪽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전 제 이름이 이제 동철이었어요. 시골에서는 동철아 이래 부르는. 꼭 교회 갈 시간 되면요. 우리 집에 찾아와 가래요. 동철아. 왜? 이러면 교회 같이 가자는 거라. 야, 니 혼자 교회 가라. 나는 묻지도 않아. 왜 가자느냐. 이러니까 안 된대요. 자기 혼자 가면 심심해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장 친한 친구니까 이제 따라간 거예요. 한 주간 따라가고, 두 주간 따라가고. 그 이제 가죠, 그냥.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 고등학교를 딱 들어갈 시간표에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실업계 쪽으로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 참 이게 무섭죠. 한 1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이 친구가 없어지니까 이제 안 갈 줄 알았는데요. 이게 체질이 됐어. 그 이제 친구 없는데 혼자서 이제 교회로. 솔직하게 말하면 그 시간표가 기가 막히게 겨울에요. 요거 신앙하는 시간표였어요. 사립 시간표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탁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스스로가 섰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고 어떻게 해도 내 믿음이 생기니까 가더라니까요. 지금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핑계, 어떤 문제 생겨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비대면인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신앙은 자립인가?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에 의한 신앙이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지금 비대면이지만 나중에 진짜 핍박 시대가 되면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핍박이 와도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립신앙이요. 스스로 일어나서 회개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조언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인데 자립신앙이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속하려면요. 이거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뭘 확인합니까? 그렇죠. 이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만큼 우리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아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지.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 인도하시지. 이 사람하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매일같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를 확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천재 여러분 지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내게 조용히 증거로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쓸 때 승을 겁니다. 왜? 인도받았거든. 역사가 있거든. 그래서 꼭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확인했습니까? 성벽 재건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어요. 그렇게도 포로 생활 동안에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도요 성벽 재건 52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매 주간마다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곰곰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지속은 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은 되어지는 거예요. 지속은 되어져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응답받은 걸요 반드시입니다. 이거 할 때 또 다른 응답이 옵니다. 전달할 때.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요 조용히 뭐 하는 거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우리는 이걸 포럼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안에서 전달하면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응답을 막 받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현장이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함께 너무 행복한데 나는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해가지고 나는 참 평안한데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없단 말이에요.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해요. 아니 전도를 특별하게 우리가 막 꼬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생명 없는 자가 보여요. 내가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 없는 자가 보여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는 자가 보여져요. 안 볼라 그래도 보여져요. 그리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만나 이래 행복한데 야 나는 하나님 만나 이렇게 길을 찾는데 야 나 하나님과 함께 너무 평안한데 이거 너무 좋은데 네 이거 모르는구나. 그걸 전달하는 거죠. 전달. 그게 자립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까? 땅끝까지 전달해라. 전달해라.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의 가장 중요한 키를 오늘 뭘로 잡았느냐? 성전 중심의 삶으로 잡았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 당연히 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뭐 당연히 하지만 그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왜 성전 중심인가? 맞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교회에 가야지 당연하지. 당연한데 핍박 올 때는 다르다니까요. 당연한데 내 체질이 무너졌을 때는 이 이유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가는데 은혜 되지 않을 때도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분명한 이유와 언약을 가져야만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성전을 채워야 되고 우리가 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그들은 가졌어요. 어떤 핍박 속에도 지켜야 될 이유를 가졌어요. 저는 그게 바로 그들이 이걸 봤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 뭘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봅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졌는가를 보게 돼요. 언제 무너졌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의 실패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로 주시느냐? 본으로 주었어요. 본. 본이 뭡니까? 그렇죠. 거울로 주었단 말이에요. 거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을 통해 가지고 뭘 봤느냐? 이걸 봤어요. 우리가 언제 무너졌는가? 보니까 요거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노예가 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여기에 시달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블레셋에게 늘 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 아닙니까? 늘 블레셋에게 당하는 거예요. 언제 됩니까? 아예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더 심하게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쏙꼭 돼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역사가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애굽에 노예되었고 블레셋에 그렇잖아요. 늘 공격당하고 바벨론, 아수르 아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로마에 속국되었어요. 이 시간표가 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전은 단순히 모양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을 그냥 껍데기로 보면 안 돼요. 뭐 하느냐? 언약궤가 머무를 곳이에요.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뭐가 따로 있어요? 지성소가 따로 있어요. 지성소 나누어져 있어요. 언약궤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아니죠.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없다. 내가 여기 속에 없다. 그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에 내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대는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다. 그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흑암의 종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흑암의 종된 거예요.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고 맨날 피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블레셋 우상의 종이 된 거예요. 포로 마찬가지는 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흑암이 장악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가 느헤미야 9장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풍성한 것을 주었는데 그 풍성한 것은 누가 다 빼앗아갑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싹 다 빼앗아갑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이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축복들을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 보니까 일이 돼 있는 거예요. 종되어 있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종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되어 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딱 요 시간표예요. 종되어 있어요. 돈의 종이 되어 있든가 아니면은 삶의 종이 되어 있든가 아니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가문의 운명의 종이 되어 있든가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면요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 종된 자리 알고 보니까 그게 흑암이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두 번째요. 이거는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도 압니다.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고 막 그쵸 압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그들은 뭐 하는가? 성전을 떠나서 왜 그들이 생을 걸고 하냐면요. 포로된 삶을 체험을 했어요. 체험했어요. 이게 뭐로 남는 거예요? 한이 된 거예요. 한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한 삶을 처음에 뺐다니까요. 우리가 뭘 잊어버려서 성정 중심의 언약의 삶을 잊어버려서 그들은요 겪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제 정신 차렸냐면요. 정신 차리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가가 체험해 보면 다시는 글로 안 갑니다. 왜? 체험했거든. 여러분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땠는가를 곰곰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이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면요 다시 돌아가기 싫을걸요. 다시 돌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어느 날요 너무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잊어버리고 이전의 삶을 잊어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또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중심의 삶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과거입니다. 그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게 되어질 미래입니다. 되어질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를 두고 기도했느냐. 우리가 지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놓치면은 뭐가 없다? 후대가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아니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 죄를 못 찾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요 악의 바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일 우리가 이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한지 모릅니다. 나와 우리의 후대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 그들의 후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산상조각이 납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후대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그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들의 삶이 우리가 죄값 받겠다. 그런데 그들의 후대는요 2000년 동안 나라를 떠돌아다니다. 한두 달도 아니잖아요. 한두 세대도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유대인의 대학살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 중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이 삶의 중심을 놓쳐보면 우리는 종된 삶을 갑니다. 우리는 또 포로된 삶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더 비참한 건 우리의 후대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누가 성전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성전을 버리지 않고 성전을 채우겠다. 성전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그럼 어떻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았으면 그럼 내가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데요. 하나님이 성막을 탁 지어놓고
성막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12지파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인 전체를 보고 회막이라고 얘기했어요. 회막.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에서 성막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그렇잖아요. 성막, 회막, 장막, 거기에 장막이 된 거예요. 어떻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야, 은혜 받으려면 교회 가까운 데 살아라 이러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가까운 데 살아라는 거. 이사 가고 싶으면 교회 가까이 가라는 거. 그러나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이거 뭘 그래 뭐 그래 지리적으로 뭐 가깝다고 뭐 합니까? 나중에 제가 살면 살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아 그래. 야, 그 목사님의 중심에는 교회의 성전에 대한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 뭐 우리가 뭐 교회 다 가까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그렇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데 오늘 세 가지를 결단을 딱 합니다. 그 전에 보면 첫 번째 뭘 결단하느냐. 이방인과 절교를 합니다. 아니 임봉해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성전을 채우기로 약속했는데 첫 번째 결단이 이방인과 절교한다. 여러분 이방인과 절교하라. 그러면 뭐 우리가 불신자하고 만나지 말란 말입니까?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방인과 절교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통하여 그들에게 들어온 게요 뭐냐라면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 그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무슨 영향을 받느냐? 우상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아니 왜 언약 백성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깁니까?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이런 우상 왜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신주단지 왜 못 씁니까? 내가 잘 되려고 못 쓰는 거예요. 조상 잘 되려고 못 쓰는 적 하나도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과 절교해라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네 중심으로 살지 마라. 네 중심으로 살지 마라.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뭐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중심으로 사는 가장 첫 번째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 절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중심 이동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영적 우선순위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우선순위. 이거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영적 우선순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야, 이방인과 절교하고 두 번째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뭐 하라고? 이방인과 혼인을 시키지 마라. 너희 자녀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 이방인의 딸 데리고 오지 말고 너희의 딸도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중요한 거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전이 언약 전달의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중심으로 너와 너의 후대가 중심으로 살아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 전달. 이거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 안식일 날 이방인 막 와가 물건 팔려거든. 그거 사지 마라. 뭐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날짜를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날과 그 장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 가.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다니까. 그래서 뭐 하라? 철저하게 해라. 나를 내려놓고 뭐 하라?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 후대들과 함께 언약 중심으로 주일날 올바른 예배 이거 회복하라.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성정 중심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한국 교회가 많잖아요. 제가 시골에도 가보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참 경북의 꼴짝이 마을마다요, 야 교회가 다 있어요. 참 남해안에 섬에 가보니까요, 섬 저 꼴짝이 섬에도요, 와 그것도 교회가 있어요. 아니 진짜 우리나라에 야 그래 말이 이렇게 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야 저절로 다스리 됐구나. 저절로 됐구나. 뭐 너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 보니까 뭐 오래된. 여러분이 이 세상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교회가 있어. 그렇지 당연히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교회가 한 성전이 세워지는 데는요. 그 안에는 순교적인 헌신이 있는 거예요. 절대 헌신이 있었다라. 절대 헌신이 있었다. 아무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가 있고 뭐 예배 시스템 다 있고 이러니까 아이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뭐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어요. 순교가. 그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피값이 있었단 말이에요. 피값이. 그 선교사들이 피값을 주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피값이 있었다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중직자들의 피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헌신들이 다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데요. 전 백성들의 헌신이 담긴 거예요. 다윗 인생 전체가 거기에 담긴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올인한 거 헌신. 그냥 한 부분이 아니에요. 올인이에요. 올인.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생겨요. 그건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응답 위에 내가 서 있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평안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표 전까지 이게 있었구나.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워지고 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가 지속되는 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헌신이 그 뒤에 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이 성전을 다윗으로부터 축복받아가 이 성전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크게 헌신했느냐. 근데 그렇게 유지되었던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한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이걸 하는데 그들이 자기가 응답받은 것에서 3분의 1 세계를 뭐 하는 겁니까? 이걸로 바칩니다. 성전세로 바칩니다. 성전세로. 아니 그때 아직까지 포로잖아요. 포로니까 포로된 나라에도 여러분 그 나라에서 세금 걷어가잖아요. 그럼 세금 다 내고 먹기 힘들고 다 한데 그들이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비적으로 모아가지고 성전세 내자. 이걸로 성전 유지하고 하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번제 드려야 되니까 나무 하는 겁니다. 나무 해가지고 번제 계속 할 수 있도록 나무 스스로 채우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것도 당번 세우는 거예요. 당번.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성전에 제사장들이 계속 이 응답받고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거 드립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번째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번째 곡식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그 뭡니까? 그 새끼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에게 갖다 주라?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성전을 위한 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10의 1조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레위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10분의 이거는요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레위 족속 거예요. 근데 나누고 준 거예요. 땅을. 그 10분의 1은 당연하게 드리는 거예요. 11조 결단.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고 그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을 그려요. 그리고 오늘 결단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걸 우리가 뭐 꼭 율법적인 헌신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었는가의 중심을 깨달아야 돼요. 이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게 없어. 그래서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 특별하다, 이걸 유별나다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다윗이 성전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요. 생을 들어가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하다. 뭐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더 드리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오늘 뭐 제가 그렇잖아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오늘 교회의 빈 곳을 채우라. 다시 언약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교회의 빈 곳을 채우라.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빈 곳을 채우느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의 빈 곳을 채우는 거는요.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직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된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된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딥니까? 순간순간 선택하세요. 순간순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있으면 되는데 내가 자꾸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 있다라면 그렇잖아요. 그건 빈 곳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딥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걸 예배 드리라 말해라 뭐 예배 어떻게 되느냐 비대면이냐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 삶의 본질입니다. 내 예배 드리니까 축복받고 응답받으니까 예배 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들 있어야 될 곳이 있으면 돼요. 목사님 저는 뭘 합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맡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분 맡았다. 그 직분자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딥니까? 그거에 있으면 돼요. 크게 열심히 뭘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냐? 그럼 내 당연히 기도할 자리에 있어야 되죠. 내게 맡겨주신 이것다. 그러면 그걸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드려야 할 걸 드리면 돼요.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할 걸 드리면 돼요. 아니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드려야 되거든요. 저는 제자들, 진짜 중요한 제자들 만나면요, 꼭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네 생명 드려라. 목사님 어떻게 생명 드립니까? 그게 쉬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들이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요, 풍성하고 완벽하고 그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 드려라. 당연하게 드리는 거다. 두 번째, 그 네 시간 네 거 아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언제든지 가야 된다. 100년, 1000년 그거 아니다. 하나님 내일 부르면 우리 가는 거다. 그럼 뭡니까?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건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우리 게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 들어갑니다. 감히 우리가 이 시간을 내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경제 우리 거 아닙니다. 내한테 있으면 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했다니까요. 뭐라고 시험했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세금 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세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느냐, 내가 지금 그 가해사에게 주는 게 맞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로.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헌금 또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받은 걸 당연하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드릴 수 있는.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11조 뭐 하는 거 시험해봐라. 시험 안 하는 게 많이 받겠다가 아니에요. 드릴 거 드리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니까.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드려야 될 거 드려라. 시간 드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드려. 더 중에 생명 드려라. 그러면 다 받는 것이다. 있어야 될 곳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이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참 좋지만요, 반대로 얘기하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다. 드려야 될 것 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잘 안 보이겠지만 해야 할 걸 하면 돼요. 목사님 그 초등학교도 다 아는 이야기를 또 굳이 하십니까? 그래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걸 우리가 안 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해야 할 걸 하세요. 해야 할 거. 여러분 마음에 할까 말까라고 할 때 해야 할 거 있으면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거 그거 하면 돼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여러분만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미션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미션 주십니다. 그 미션 받은 거는 받은 자는 아무도 안 해도 자기는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해야 할 걸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뭐 하느냐? 당연해요. 주의 종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전도 위해서 24시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텔레비도 보고 뭐도 듣고 다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합니다. 텔레비를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다 찾습니다. 뭘 해도 생각은 그게 있어요. 왜? 그건 내가 해야 될 거니까. 그걸 보고 24시라고 얘기합니다. 24시. 이게 그렇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의 빈 곳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환경적인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교회가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게 어딘지, 내가 있어야 될 거.
그래서 뭐 우리가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게 참 차이가 나요. 여러분 메시지를 얼굴을 보고 이렇게 다 하는 거하고 교회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참 메신저도 마음이 빕니다. 영향을 안 받지만은 받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오는데 그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평상시에 안 중요해 보이는데 여러분 없어져 보면 알아요. 없어져 보면 그 빈자리가 크다니까. 그래서 내가 당연하지. 내가 있어.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잘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지속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어야 되지. 늘 감사한 건 우리 새벽 예배에 딱 오면요. 우리 권사님 참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 권사님이 지키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안 계시면 주의 종이 새벽 예배 지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으면 새벽 예배 와가 힘들어요. 근데 권사님 꼭 있어야 될 때를 장을 지키고 있으니까 지속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살리는 자리예요. 살리는 자리. 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어디지? 중직자의 자리. 여러분 맡은 직분의 자리. 중요합니다. 있어야 될 곳이 있으면 돼요. 잘할 생각하지 마세요.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려야 될 건 드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미션 받은 것 아무도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그거는 하면 돼요.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이 작은 헌신이 안 그러니까 표시도 안 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헌신이 교회의 빈 곳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지금까지 응답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이 축복을 통해서 다 살렸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헌신 때문에 교회의 빈 곳을 채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그들과 그들의 후대가 하나님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빈 곳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채워지고 그 증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